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엄청난 체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 가운데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위엄을 친히 보았고, 모세와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어서 그들은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모습은 너무나 웅장했고 영광스러웠고 엄청났습니다. 성경은 물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산에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어마어마한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굉장한 천둥소리가 났다. 우레소리가 났고요. 번개가 번쩍였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성경 보면 나팔은 항상 천사들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천사들이 함께 내려오면서 엄청나게 나팔을 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재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시내산에 내려오고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모든 그런 현상들은 보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이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떨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오시면서 시내산에 불이 붙어서 시내산이 연기가 자욱했다, 그렇게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내려오시는데 막 불이 불 가운데서 내려오는데 엄청난 불덩어리가 그냥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의 얼굴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하늘로부터 엄청난 불덩어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했다. 산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산기슭에서 보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지진을 체험했고요. 두렵죠. 뿐만 아니라 산이 타면서 온기가마 연기 같은 연기가 막 하늘로 엄청나게 떠올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온기가마가 있었습니다. 언덕에다가 이렇게 그 둥그렇게 가마를 만들어 가지고 길게 만들어 놓고 이틀이건 3일이건 그 안에 그 장독 혹은 화분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흐름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고 불을 떼가지고 굽는 것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 만들던 아저씨의 모습도 지금 눈에 선한데요. 그 진흙으로 그 앞에서 그 장독이나 화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계속 불을 떼고 장작을 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거기서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보았습니다. 온기가마 연기처럼 그렇게 연기가 났다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여러분, 이 천사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불덩어리가 내려오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시내산에서부터 멀리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작게 들리다가 이제 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가까이 왔으니까, 꼭대기 가까이 와서 강림하시니까 백성들 가까이 다가오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막 그냥 정말 고막을 흔드는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만나시려고, 그리고 율법, 즉 십계명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이 강림하실 때 백성들에게
엄청난 경고를 하십니다. 절대 어느 선 이상 가까이 나에게 오지 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여서 어느 선까지만 와서 산 기슭에서 기다리기는 하되 절대 그 위에 올라오지 말라. 만약 올라오면 짐승이건 사람이건 살아남지 못하려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기 전 3일 전에 경고를 하시면서 오늘 내일 이틀간 옷을 빨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옷을 빨아라. 옷도 빨고 죄도 회개하고 몸과 마음을 정하게 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여인도 가까이 하지 말라. 즉 정상적인 부부관계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보면 혹시 백성들이 우르르하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려고 산에 허락 없이 올라오다가 많이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온 모세를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가서 다시 내려가가지고 백성들한테 절대 올라오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만 보면 모세가 한 번 시내산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3번 올라갔다가 3번 내려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성경 보면 출애굽기 1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경고하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백성들은 가까이 산으로 올라오면 죽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 만나는 그때 성결하지만 않아도 죽습니다. 부정한 상태로 있으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은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에게 이르시죠.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만약 백성들이 올라올지 모르니까 또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가지고 다시 경고하라. 만약에 그들이 올라오면 내가 친다는 겁니다. 내가 다 죽인다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인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까이 오면 죽는 것이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는다.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더러운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물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죠. 그것이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변화산에 올라간 체험을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니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얼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지면서 예수님이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 산에 내려오시죠. 성경 보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즉 시내산 기슭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처음으로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습니다. 시내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 산 위에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워서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가지고 둘이 됐다 그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갈라져서 그전에는 1년 1차 오직 대제사장만 속죄일 대속죄일에 1년 1차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을 이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 사이로 새 길이 열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수님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언제든지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여기 성소는 지성소로 말합니다. 영어에는 most holy place, 지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의 육체가 찢어진 것처럼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얼마나 강력한 참 효과를 발하는지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허물로 죽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일으키사 어디에 뒀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하늘에 하나님 계신 보좌 편에 계시면 앉아 계신데 거기 함께 앉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쳐서 죽이는 그러한 더러운 죄인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편에 앉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딱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으신 곳이 하나님 보좌 편이잖아요. 어떻게 감히 우리 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런 표현을 하느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얼마나 위대한 은혜를 받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너희는 깨끗하다, 너희는 더럽지 않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이 모든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흰 양털처럼 흰 눈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없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죄사함을, 우리를 양털처럼 흰 눈처럼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뭐 한 것도 없잖아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 값없이, 행위도 아니고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무도 아버지로 갈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면 죽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을 열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께 당연히 못 나가죠. 더러운 옷을 입고 심지어 우리가 무슨 뉴욕 시장을 만나러 가지도 못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갈 수는 없습니다. 정문에서 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대통령 만나러 오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 더러운 죄와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길 되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이 길 대신 예수님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오늘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게 당연한 겁니까? 뭐 그냥 우리가 원래 그냥 하나님께 나갈 수 자격이 있었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신의 산 기슭에서 한 발짝이라도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가까이 오려고 그러다가는 다 죽어버립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고 살아남은 자가 없으려 그랬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흰 눈처럼 희게, 양털처럼 깨끗하게,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셔서 언제든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오직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믿는 모든 자를 주님의 피가 의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 같은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보내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 기다리면서 감히 하나님께 올라오다가는 하나님께서 치신다 말씀하시며 사람이건 짐승이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려고 경고하신 것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일진데 감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이런 위대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이 귀한 사실을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같은 죄인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이고 얼마나 참 위대한 은혜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안식 주리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평화의 주